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온 곳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행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배시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을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어제 읽은 말씀 22절 가운데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제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이제 패배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죽임이라고 하는 것만 되게 생각해서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죽임을 당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내용 가운데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또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실 그 사역과 이게 충돌이 되는 거죠.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러 오신 거잖아요. 안 맞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데 충돌이 되고 있어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드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구름 속에서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결과적으로 본다면 제자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예수님 죽어야 깨닫게 되는,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후회하게 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죄인입니다. 종종 우리는 내 믿음이 뜨겁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확신을 주지 않았다, 뭘 좀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든 꿈을 보여주시든 뭐 특별한 기적을 행해 주시든 하나님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뜨겁지 못하다고 하나님을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데도 짓습니다. 아는데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니 무엇보다도 이런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내 생각이 강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보다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생각을,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죽어야 산다라고 했는데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길들을 자꾸 택하게 되는 거죠.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 그 구름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제 휩싸여져서 그 가운데 분명하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안 듣게 되는 거죠.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확실한 믿음의 방편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그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질긴지, 얼마나 강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 정리할 텐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변화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의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못 들어서가 아니라, 몰라서도 아니라, 안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따르지 못하는 실패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부르셨어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도 받아냈습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리고 안 믿어요. 안 따라와요.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실망할 수 있는 일인데, 제자들이 믿어주지 않고 제자들이 지지해주지 않고 제자들이 따라와주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자들이 아닌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앞으로 죽게 될 그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지해 주시는 거죠. 확인시켜 주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듣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를 지지해 주는 걸까요? 예수님을. 누구를 도와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지해 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그 길을 같이 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안 믿어주고 안 들어주고 안 따라주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또 옆에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이루는 그 일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니
뭘 주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걸로 이제 끝나지만 근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졌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엘리야를 봤잖아요. 성경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뜻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그를 엘리야를 죽였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왔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람들이 지지해 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 원망하고 탓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옆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전해주지 못하는 말들에 대하여 하나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